우리는 얼마나 자주 같은 기도를 되뇌어 왔을까요? 입술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못한 채 끝나자마자 일상으로 흩어져 버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는 분명 신성한 언어인데 어느새 습관의 리듬이 되어버렸을 때 그 말들은 공기 중에서 힘을 잃습니다. 어떤 이는 같은 문장을 읊조린 뒤 얼굴이 밝아지고 숨결이 가벼워지지만 또 어떤 이는 같은 문장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정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가 말로 끝날 때와 관계로 열릴 때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기도를 들었습니다. 간절함이 쌓인 밤, 울음이 마른 새벽,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린 고백들. 그 모든 자리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정해놓습니다. 멀리서 부르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속삭이기도 하며 때로는 의무감으로 서둘러 끝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전혀 다른 문으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 문은 경외의 문이면서 동시에 친밀의 문이었습니다. 높고 거룩하지만 손이 닿는 거리 위험 속에 품이 열려있는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 하나가 기도의 모든 방향을 바꿉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문장은 세계를 재정렬합니다. 우주의 중심에 계신 분을 부르되 두려움의 언어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로 부르라는 요청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초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던 시대 거룩함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던 전통 속에서 예수는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권위는 사라지지 않지만 공포는 물러납니다. 초월은 유지되지만 접근은 허락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기도는 무겁거나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이 균형이 살아날 때 기도는 숨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정의 이전에 몸의 기억을 깨웁니다. 보호받았던 기억, 기다려주던 품 넘어졌을 때 불러도 되는 이름. 물론 모두에게 이 단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초대는 더 깊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규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내는 아버지로 부르라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름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고릅니다. 숨이 고르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수십 년을 신앙 안에서 살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벽을 향해 말하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문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날 그녀는 문장을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찾듯 지금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무너짐이 찾아왔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의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많아지지 않았지만 침묵이 깊어졌습니다. 의문은 사라지고 대화가 남았습니다. 이 변화는 감정의 사건이 아닙니다. 관계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심판자로만 두는 동안 우리는 늘 방어적인 언어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는 숨기지 않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은 고백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신뢰로 옮겨갑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질 때 기도의 첫 문장은 이미 응답의 방향을 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달라집니다. 기도는 요청 이전의 관계의 확인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자녀의 자리에 섭니다. 자녀의 자리는 자격으로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대합니다. 기대는 신뢰에서 나오고 신뢰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부름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모든 내용의 토대입니다. 토대가 흔들리면 위의 문장들은 무너집니다. 토대가 단단하면 어떤 말도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 부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서둘러 지나치는 문장으로 남겨두고 있는가? 아니면 잠시 멈춰 숨을 얹고 있는가? 멈춤은 시간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되돌려줍니다. 하루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시작을 바꾸면 전부가 달라집니다. 이 첫 문장이 살아날 때 우리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거룩함을 말하되 멀어지지 않고 통치를 구하되 억눌리지 않으며 뜻을 받아들이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비밀은 이미 이 첫 호흡에 담겨 있습니다. 관계가 열릴 때 언어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문장 앞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부르듯이 말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부름이 당신의 기도를 어디로 데려갈지 이제부터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의 문이 열리면 기도는 더 이상 독백이 아니라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대화가 됩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숨을 고른 다음 우리는 다음 문장을 만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찬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삶의 방향을 재정렬하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문장을 지나치듯 읊조립니다. 마치 형식적인 서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기도의 초점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임을 알게 됩니다. 이름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섭니다. 고대의 언어에서 이름은 존재의 본질이자 성품의 요약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길을 안다는 뜻이었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삶의 한가운데로 초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방식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존중되고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을 바꾸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다른 이름들을 더 크게 부릅니다. 성공 인정, 안전 통제. 이 이름들은 우리의 시간과 감정을 지배하며 어느새 마음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에만 등장하는 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그 질서를 뒤집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은 내 삶의 중심에 다른 이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자리 잡기를 원한다는 선언입니다. 선언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삶은 서서히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하는 말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가? 내가 내리는 결정은 어떤 성품을 반영하는가? 내가 분노할 때, 침묵할 때, 선택할 때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존중받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거룩함은 분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다운 방식이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사건입니다. 한 집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거친 말과 날선 태도로 유명했습니다. 업무 능력은 뛰어났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 문장을 기도하며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말과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의 순간마다 이 질문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 반응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가? 놀라운 변화는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말의 속도가 느려졌고 분노는 설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묻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이 붙잡은 문장을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를 도구로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대 위의 배우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마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중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길을 엽니다. 이때 변화는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애쓰지 않지만 가볍지도 않습니다. 책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또한 우리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이름은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고 오해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수록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지키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이 자유는 깊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방향에서 옵니다.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상황은 우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공동체적입니다. 나 혼자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문장이 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 줍니다. 이 책임은 무겁지만 동시에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문장이 다가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에 놓일 때 통치의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름은 방향을 정하고 통치는 질서를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다면 그 기도는 갈등을 낳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관계에서 시작해 성품으로 옮겨가고 마침내 통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여정은 단숨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 두 문장을 진심으로 붙잡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안전한 자리에서 불러내어 진실한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형식으로 숨지 않습니다. 대신 삶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삶의 중심으로 옮겨질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스리는가?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서 숨쉬고 선택하며 하루를 살아가는가? 그래서 기도는 다음 문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종교적인 이상향을 말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먼 미래의 장소를 예약하는 주문도 아닙니다. 이 문장은 지금 여기에서의 권력 이동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왕좌에서 누가 내려오고 누가 앉는지를 결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국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왕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스스로 왕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계획하고 계산하고 대비하며 살아온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노력이 누구의 뜻 아래 놓여 있는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왕이 되고 성취가 왕이 되며 상처가 왕이 됩니다. 그 왕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통제를 요구하고 더 많은 증명을 강요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늘 분주하고 평화는 잠시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이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혁명처럼 들립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 온 통치 구조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는 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실패의 가능성을 먼저 떠올렸고 그 두려움은 밤잠을 빼앗아 갔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기도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설명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 문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통치권은 놓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왕이 되려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 고백 이후 상황이 즉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음이 잦아들었고 선택 앞에서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결과가 아니라 통치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방향을 바꿉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원망이 용서로, 절망이 소망으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질서의 재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중심이 아닙니다. 여전히 도전은 있지만 두려움이 왕좌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또한 우리의 선택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유익한지보다 먼저 묻게 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가? 이 질문은 많은 갈등을 정리해 줍니다. 모든 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아무 길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삼으면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손해처럼 보이는 길이 진실일 수 있고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이 생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결과의 주인이 아니라 순종의 주체가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맡겨진 하루에 충실합니다. 이 질서 안에서 일할 때 삶은 가벼워지지 않지만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통치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공동체를 향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나만의 평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묻는 기도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대신 보호하고 가진 자가 더 가지는 대신 나누며 상처 입은 자가 침묵 대신 목소리를 얻는 자리. 그 모든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확장됩니다. 그러나 이 확장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는 방식보다 지속되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꾸지 않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흐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즉각적인 변화보다 깊은 변화를 신뢰하라는 요청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고백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통치에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다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음 문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통치와 뜻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는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초대는 쉽지 않지만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통치가 자리 잡으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누가 다스리는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다스림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은 가장 순종적인 문장이면서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문장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도를 체념으로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가르친 이 문장은 포기가 아니라 참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품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은 사랑이 왜곡되지 않고 정의가 흔들리지 않으며 생명이 방해받지 않는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뜻의 통로가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도는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뜻이 흘러갈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의 계획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빠른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깊은 변화를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지속되는 성품을 빚으십니다. 이 간극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 문장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이 있었고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던 순간 예상치 못한 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은 분노했고 실망했고 기도조차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문장을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바람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집착은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닫힌 문이 자신들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상처를 피하게 했고 더 깊은 관계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뜻은 항상 즉각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나중에 분명해지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일상을 바꿉니다. 특별한 결단의 순간뿐 아니라 사소한 선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로 반응할지, 누구의 편에 설지. 하나님의 뜻은 거대한 계획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장면들 속에서 구현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멀리 떨어진 두 세계가 아닙니다. 하늘의 질서가 땅의 선택을 통해 드러날 때 두 세계는 연결됩니다. 이 문장을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충실함을 선택합니다. 충실함은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몫은 오늘의 순종입니다. 이 분리가 이루어질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짐을 드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에 덜 상처받습니다. 계획이 무너져도 자신이 무너진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성취가 아니라 순종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처럼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흘린 시간과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기도는 방향을 바꿉니다. 위를 향하던 시선이 우리의 필요를 향해 내려옵니다. 지금까지의 문장들이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세웠다면
이제부터는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룹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놀랍게도 예수는 영적인 고백 다음에 매우 현실적인 요청을 놓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하루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는 영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숨기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이미 정해진 질서 위에 놓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름의 거룩한 나라의 통치, 뜻의 성취. 이 토대 위에서 드리는 요청은 탐욕이 아니라 신뢰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생존의 문제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과잉이 아니라 충분함을 말합니다. 미래를 쌓아두는 불안이 아니라 오늘을 맡기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다음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필요를 구하되 집착하지 않는 법 공급을 받되 소유되지 않는 법. 기도는 점점 더 깊은 자유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제 기도는 가장 인간적인 자리로 내려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문장은 짧지만 우리의 불안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소비합니다. 충분함보다 부족함을 먼저 계산하고 감사보다 대비를 먼저 준비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다른 리듬으로 초대합니다. 하루의 필요를 하루 안에서 맡기라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무책임이 아니라 신뢰의 훈련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 주의 양식도 아니고 한 달의 안전장치도 아닙니다. 오늘의 몫입니다. 이 한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가 전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오늘의 필요를 오늘의 하나님께 맡길 때 마음은 비로소 쉼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하루치 이상을 쌓아두려 했고 그 결과는 썩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족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뢰를 가르치기 위해 하루의 공급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쌓아두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를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 깊어질수록 욕구를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배고픔을 말하고 피곤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신뢰를 배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기도 속에서도 그는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 문장을 붙잡고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필요만을 기도하기로. 한 달 1년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늘의 지혜와 오늘의 공급만을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상황은 즉시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잠이 돌아왔고 선택은 분명해졌으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 기도는 감사의 문을 엽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 민감해집니다. 오늘 주어진 것에 눈을 뜨기 때문입니다. 빵 한 조각,
따뜻한 말 한마디, 무사히 지나간 하루. 이런 것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부족을 지우지 않지만 부족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가 자리 잡을 때 불안은 중심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우리를 공동체로 이끕니다. 내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는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 이웃의 필요를 보게 합니다. 내가 충분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에도 우리는 함께를 부릅니다. 이 공동체적 시선은 우리의 소유 개념을 바꿉니다. 내 양식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나눔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이제 기도는 더 깊은 내면으로 향합니다. 물질의 문제를 지나 관계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배고픔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은 관계에서 상처받고 굶주립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은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치유적인 문장입니다. 용서는 신앙의 시험대와 같습니다. 이 기도 앞에서 우리는 숨을 고르게 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을 세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용서는 원하면서 타인의 용서는 미룹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다음 여정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용서의 깊이, 상처의 현실, 그리고 자유의 대가.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어둠으로 우리를 데려가 가장 밝은 자유를 보여 주려 합니다. 이제 기도는 가장 깊은 상처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은 기도의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대목에서 속도를 늦춥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결단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이며 선택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는 용서를 오해해 왔습니다. 용서를 잊는 것이라고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기억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권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만큼 나는 놓아주고 있는가? 이 문장은 잔인하게 정직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타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기 전에 나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는 선택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배신을 겪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녀의 신앙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녀는 수없이 말했습니다. 아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상처를 누가 들고 있기를 원하느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동안 상처는 떠나지 않았고 그녀의 삶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용서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매번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겼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상처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는 용서를 조건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 그러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고 흐르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는 생각보다 자주 뒤섞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이나 누군가는 나로 인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실 위에서만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는 마지막 시험대로 우리를 이끕니다. 유혹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문장은 자신감의 고백이 아니라 의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다르게 말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지켜주십시오. 시험은 언제나 약한 지점을 노립니다. 우리가 방심한 자리, 피곤한 순간, 외로운 시간. 이 기도는 그 현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내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요청은 두려움의 언어가 아닙니다. 보호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중립적이라고 착각하지만 기도는 세상이 언제나 방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선으로 흐르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를 구합니다. 담대함은 경계심과 함께 갈 때 오래 갑니다. 이제 기도는 끝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이 끝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순환이 기도를 호흡으로 만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흔들릴 때도 다시 숨을 고를 때도 우리는 이 기도를 기억합니다. 기도는 외워서 끝내는 문장이 아닙니다. 살아내며 배워가는 길입니다. 한 문장씩, 한 선택씩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바뀐다는 사실을